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으로 능력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죠. 능력의 선지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캄캄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역사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어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시절이에요. 아합 왕의 그 왕비가 더 유명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만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심과 야망대로 자기 권력을 휘둘러서 그 백성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입했던 아주 그 최고의 그 우상 두 존재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오늘 이 시대로 연결하자면 물질주의를 표상하고 있고요, 아세라는 바로 성적인 타락을 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서부터 물질주의,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음란 가운데 이 그 백성들의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그런 죄악으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뒤덮여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시자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되었어요. 그 특단의 조치는 뭐였냐면은 가뭄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3년 반의 가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가뭄이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맺어지지 않았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그런 특단의 이 조치 속에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반대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덮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 전체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은 영원한 가뭄은 아니었던 거예요.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가뭄은 끝이 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주의 단비를,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역사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가뭄은 끝이 나고, 바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그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 있어서, 바로 예전의 시대, 절망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시작됨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가 바로 오늘 아까 나누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요, 단순히 자기 인생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가뭄의 끝에 은혜의 단비가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여호수아의 청년들이,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계시다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근데 그 엘리야의 특징 뭐라고요?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게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앞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세 부분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함께 이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능력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먼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앞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결이 시작돼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던 그 우상의 대표 주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고요, 그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었죠. 바로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불로써 응답하는 신,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쪽이 승리한 줄로 우리 인정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역사적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결은요, 정말 주목할 만한 대결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때 이 대결을 할 때 이 엘리야의 결단은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850대 1로 이 싸움을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이잖아요. 850대 1의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 싸움의 정도 그 이상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나요? 실은 엘리야는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전부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아합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그 시대 전부를 상대하는 것이었어요. 혈혈단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맞서서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하는 선택이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많은 사람이 가는 편에 좀 속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중간이라도 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다수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담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 맞서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 가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생명인 것이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과 절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앞에서,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엘리야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엘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얼마나 더 머뭇하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이 둘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어느 쪽이냐, 그쪽에 서라. 여러분,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죠.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가요. 교회에서의 이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언제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간, 이 회색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편이든지 우상의 편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단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섬기면 단순해져요. 기준도 단순해지고 선택도 단순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복잡해지냐면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그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 광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의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예. 큐티 하셨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죽었냐면 3,000마리예요. 3,000 귀신. 3,000 귀신.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이 되지 않나요? 3,000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속삭이고 나를 흔드니까 내 마음이 그냥 1,000갈래, 10,000갈래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내 속이 너무 많은 생각이, 내 속이 너무 많은 감정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1,000갈래, 10,000갈래 막 갈라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1,000갈래, 10,000갈래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자 그 3,000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은 제정신을 찾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상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 단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울렛을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우상의 사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걸어가면 한 10m 간격, 거의 10m, 20m 간격으로 계속 있어요. 계속 사원이 있고 작게 크게 계속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의 숫자를 검색해 봤더니 3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구보다 섬기는 이 신 숫자가 더 많다. 여기 신들의 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너무 많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신을 섬기면 저 신이 신경 쓰이고 저 신을 섬기면 또 다른 신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이왕에 무언가를 섬긴다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여러분, 모든 만물의 창조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을 섬기면 다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평정을 찾기 시작하고 내 생각은 혼란이 멈추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고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토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토기 쪽에 서시겠어요? 토기장이에게 서시겠어요? 어느 쪽 편 드시겠어요? 토기 중에 제일 좋은 토기 편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토기장의 편에 서시겠어요? 토기를 3,000개, 4,000개 얻겠어요? 토기장의 편에 서시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한 분이고 그릇이 10,000개이어도 토기장이신 그분이 결정하면 그 10,000개를 단번에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물량의 차이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께 그 진리가 있어요. 한 분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께만 능력이 바로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엘리야가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하루 종일 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했던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여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고쳤다라고 나오고 있죠. 고쳤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분명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언젠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이 이곳에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향해 흘러가고 모두 다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저기가 회파되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하고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이 절망의 시대를 끝을 내고 이 재앙의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한번 말해주세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회복,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정말 능력의 예배였어요. 이 예배는요, 적진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우상 숭배 중심이 되는 이 아합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뭐 했다? 예배를 선택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그 현장은요,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예배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예배했던 곳이 아니에요. 한 명이 예배했던 거예요. 엘리야 한 명이. 바로 그 제단의 나뭇가지를 쌓고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는 곳은 한 지점이지만 그 폭파의 영향력은 그 지역 전체를 덮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거예요. 태풍의 눈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지만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처럼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예배자, 그는 하나님의 태풍,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나를 보면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단 한 명의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그 예배자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는 한 명인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보다 크신 분의 무게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임하실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그곳에 함께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8장 37절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 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요, 그 불이 이 모든 번제물, 그리고 그 번제물만이 아니라 나무 가지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엘리야는 그곳에 물을 다 부었었죠.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 물마저, 이 불이 떨어져서 그 물마저 완전히 핥아버렸어요.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모든 걸 깡그리 완전히 태워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완전히 그래서 깡그리 태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향한 그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갈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번제물만 태워도 되는데 그것과 나무 가지, 제단, 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갈망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갈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참된 하나님을 버려두고서 거짓 신들을 이들이 너무 섬기니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세상의 성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들 가운데 진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좋겠다. 언제쯤 돼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시작될까? 언제쯤 돼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을까? 언제쯤 돼야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참된 예배가 일어날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온 땅을 뒤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노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정 외에는 심판 가운데 다 여러분 무너져 버린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회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예배의 회복밖에 없었는데 그 예배자가 너무나 없어서 그렇게 찾고 찾으셨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불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이어서 여러분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년 반의 가뭄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야 합니다. 정말 코로나의 시대가 지금 2년을 지나가고 3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자취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드세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처소가 바로 내가 있는 침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방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양재 2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엘리야는요,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살라버렸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여러분, 홀로 싸웠지만 그 전부가
제압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싸운다고 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 비를 구하는데 정말 참 독특한 장면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비를 위한 기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불을 구하는 기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비, 즉 이 재앙을 그치고 이 거대한 이 재앙의 끝이 나고 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능력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뭔가?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요,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는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는 뭔가 하면 이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아리까리하게요, 마음에 그냥 불안하게,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초조하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능력의 기도는 기도를 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요, 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약속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기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는 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했던 일이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이게 응답이 되죠? 뭐든지 다 된대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뭐든지 기도하기만 하라.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허공을 치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더 이상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의 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은혜의 단비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는요, 이 비를 내릴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엘리야가 지금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비를 내리실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끝을 내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바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이 패턴의 이 변화,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이었어요. 이 구조가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맨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에서는요, 절대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인 거죠.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본래의 계획을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의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을 내가 보고 그 흐름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나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를 구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요, 그런 재앙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숭배했을 거예요. 더 바알에게 매달리고 더 세상을 매달렸을 거예요. 신기하죠? 그때 그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의 이 저수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가득 고여있는 이 댐이 있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 댐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폭포수와 같이 정말 홍수처럼 그 물이 그 시대를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합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하나님 뭘 계획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 하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절망은 끝내세요. 여러분, 원망을 끝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엘리야처럼 고백할 거예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아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함께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2절 43절 시작.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자세가 아주 특이하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여러분이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자세인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이런 자세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구절하고 연결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구절에서 분명히 엘리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있어요. 이미 그냥 빗소리 듣고 있어요. 빗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게 완전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가 세지나요? 약해지나요?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 그때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네 이러시면서 이제 바로 그날부터 그냥 기도 끝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진짜 믿음의 기도가 뭔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갈망해요. 더 하나님께 붙잡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대충 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봐 너무 불안해서 너무 초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100% 그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이 심리가 무슨 심리겠는가? 저는 이 심리가 이런 심리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운데 어떤 그 선수가
가장 훈련의 강도가 강할까요? 당연하게도 답은 국가대표 선수죠. 국가대표하고 그냥 뭐 취미생활하는 사람하고는 훈련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는 그 강한 훈련을 견뎌냅니다. 기꺼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분명히 실력을 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받게 될 그 메달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게 될 그 금메달의 영광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 금메달의 영광을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봐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그 영광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7번을 이 종을 지금 보내고 있죠, 바다로.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구름은 비구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초조함으로 이 종을 보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인데, 분명히 주실 것인데, 분명히 주실 것인데,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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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아합 왕에게 빨리 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발견해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큰 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현실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45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온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땅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의 가뭄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전차보다 엘리야가 앞서 달렸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좀 희화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무슨 동화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서 그 가이드 주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길이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겁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길이 막힙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 전차가 바퀴니까 그 길을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앞서 달리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합리적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차는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시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엘리야로 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그 영적 갈망이 있으신 모든 분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마음과 인생과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그러한 거대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 주님, 예, 하나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내 영혼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습관과 형식적인 예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었던 모든 심령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온전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일터가,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룩한 영적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기도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오늘 기다려 나가는 모든 영혼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심령,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복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도자들, 거룩한 예배자들, 이 시대의 엘리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사의 예배의 자리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이곳 충만하게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예배당을 넘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